오늘날 한 유행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복을 받고 성공하게 되어진다, 이런 내용의 책이 주장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책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면 매우 소망을 갖고 또 마음의 어떤 그 담대함 또는 어떤 확신, 또 위로,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시죠.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긍정의 힘으로 대변되어지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분의 여러 주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즉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잘 살고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삶들을 늘 강조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꿈을 꾸고 그것을 시도해서 높은 것, 평범함보다는 위대함으로 가난한 궁핍함보다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추구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 받게 됩니다. 잘 삽니다. 승진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디나 지구촌 어디서나 이런 메시지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메시지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말씀,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절에서 26절의 내용 가운데 20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20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중심으로 이 단락은 2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는 4개의 복, 4종류의 복이 등장을 하고, 그 반대로 24절에서 26절에는 4개의 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화이라는 내용이죠. 4가지 복은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 두 번째는 굶주린 사람에게 임하는 배부름, 세 번째는 우는 사람에게 오는 웃음의 복, 네 번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미움과 불명예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놀라운 천국에서의 상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반대로는 지금 4가지 종류의 내용에 대한 정반대의 내용이 화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함에 대한 반대로 부유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저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부유함 그 자체로. 두 번째는 배부른 사람, 그러니까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 굶주림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제 배불러졌고 주리리다, 이렇게 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지금 웃음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애통함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4가지 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단은 6장 20절에서 6장 49절까지가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큰 문단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절에서 49절까지를 보면은 크게 3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제가 소개한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는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제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45절까지의 긴 내용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원리, 즉 실천적인 명령을 명령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최소한 7가지의 명령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열해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서 46절에서 49절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떤 권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즉 그 권고 내용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2개의 직유법과 2개의 예화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내용은 49절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이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면은 이 메시지를 좀 더 가깝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는 먼저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회당 안에 손마름, 즉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 예수가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시고서는 일부러 그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을 회중석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환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손 오그라든 환자가 손을 내미는 즉시 그 손마름병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사실 이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낫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질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손마름 환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고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그 환자를 고치게 되자 이 장면을 목격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몹시 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몹시 분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가 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모함, 위협,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6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내려오셔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서 12분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12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땅을 떠나실 날들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계획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12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2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 줄 아시겠죠?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랍비는 보통 앉아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앉으셔서 무리들을 보시니까 눈을 드시는 형태로 보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특별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20절 이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가르침의 직접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특별히 새로 뽑히게 된 12제자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지금 사복과 4가지 화. 물론 마태복음 5장에서는 9가지 복 또는 8복 이렇게 얘기하죠. 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4가지의 복과 4가지 화의 형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죠. 가난한 자. 이 앞에 보면은 가난한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너희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구에 해당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특별히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너희 가난한 향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도록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부사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이는 그 인과관계를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즉 원래는 너희 것이라 너희라는 단어가 대명사가 2인칭 소유 대명사, 복수형 소유 대명사가 먼저 앞에 나와요. 맨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계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볼 때는 하나의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광야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즉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다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교훈을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장면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펼쳐질 전개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율법과 지금 이 산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론 산 위에는 평지지만 주시는 말씀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부단히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갈수도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방의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족장들의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이후로도 사사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그 여정 내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특징이 이렇게 보여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삶의 원리인 율법에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이제는 마지막 날 보내실 주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기반으로 예수님 오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치를 새롭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 율법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란 파이다고고스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 몽학선생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가이드, 가디언, 보호자 또는 교사, 어린 아이를 맡아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또 아이의 안전을 이렇게 보고 보호하고 또 아이에게 뭐 가르침도 주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의 가장 가까이서 곁에 서서 아이를 돕고 인도하는 사람을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노예예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실패했던 사람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은 뭐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노예로서의 교사다. 유아 교사다.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복음과 율법과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모세의 십계명과 율법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교훈 사이의 대비, 대조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관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원리, 그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드시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6장 20절 이하라는 거예요. 왜 이 배경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6장 20절과 이 20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잘못하면은 많은 오해, 특별히 6장 20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잘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당장의 질문이, 그럼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로 잘못하면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 팔복 또는 사복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대조적인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구절을 율법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은혜의 관점에서, 즉 복음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난해져야 된다, 굶주려야 한다, 울어야 한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천국을 소유하고 배부르고 웃게 되어지고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해설을 해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울어야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 애통하는 사람만이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인간의 행위, 신자의 또는 신자나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이 소유가 되어지게 되고 천국의 어떤 특징적인 선물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공로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져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즉 명령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아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또 하나 이것은 현재적인가 미래적인 내용인가, 미래 천국에서 얻게 될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얻게 될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20절에서 특별히 이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으로 볼 것인가, 영적인 가난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또 해석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가난함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그런 성향들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나 소유를 갖고 있거나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배척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때가 있었죠. 물론 이러한 사상을 오늘날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가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가난으로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영적인 가난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도 이 본문은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율법적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현재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가난인가, 아니면은 복음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종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 따라서 이 해석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선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가보도록 하죠. 이것을 증명한, 뒷받침하는 것들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적인 내용과 복음적인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지키라는 명령, 지켜야 될 명령 또는 의무사항, 이것과 함께 또한 복음적인 내용, 은혜의 선물의 내용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신자가 된 사람이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런 원리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즉 가난하게 되는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열망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주의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율법에 있어서 양면성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의무사항이고 지켜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공로주의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게 된 그런 율법주의를 위한 율법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로 이 율법과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의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 이제는 제사 제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되고 완성이 되어졌지만, 또 하나 구약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매여서 살아가는 거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네 욕심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건 율법 폐기주의자, 폐기론자들도 아니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에 관한 교훈도 이런 측면에서, 양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난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조건,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로 나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이 부분을 6장 20절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서로 충돌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1장의 말씀, 또 그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에베소 2장 말씀, 또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들, 또 요한복음 6장에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혈통이나 인간의 어떤 의도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신자의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유대인의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삶을 살고 노력을 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을 경험하거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통해서 죄를 씻겨 나가는 상징적인 내용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천국을 그러한 사람에게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천국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들어가게 되고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신약 전체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이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주님의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훈과 가르침과는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전체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자들은, 성경적인 신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가난함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가난함,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D.A. 카슨도 이런 해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복을 해석하거나, 그러니까 굶주리게 내가 내 자신을 가꾸거나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은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나의 이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난하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제가 결론을 내렸지만은,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 그리고 심리적인 영적인 가난함,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가난함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물질적으로 가난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성경 시편이나 잠언을 보면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은 늘 배려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도록 하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떼어놓도록 하고 구제하고 봉사, 섬기도록 공급해 주도록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약하고 나그네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구제하는 데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이 시편과 잠언에 보면은 자주 종종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가난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공평하게 그에게 부요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각종 금은 폐물들을 다 받도록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물질을 배관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난과 부를 적대적으로 보고 부에 대해서 배척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신앙, 사상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곧 또한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어떤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에 있어서 가난함,
애통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마음, 즉 심령에 있어서 가난함을 또한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물질적인 가난함과 함께 심정적인 마음의 낮아짐, 가난함,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되다라는 단어를 쭉 보면은 특별히 가난과 연결되어서도 보게 되는데, 그 가난함 속에서 마음의 가난함을 주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특별히 이 가난함 또한 영적인 가난함을 주님은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 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시편 1편의 내용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복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어서 복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함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죠. 물질적인 가난함 또는 심리적인 또한 영적인 가난함,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이렇게 가난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함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적대적이나 어떤 서로 대조적인 배척적인 그런 관계로 보기보다는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보자고 그랬죠. 이 가난함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있는 분이 이제 글리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이 가난함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을 배경으로. 그래서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 주는데요. 내일 복에 누가복음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분의 그 주장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신약의 맥락 속에서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우선 당시의 헬라 세계관, 사고 속에서는 이 가난함을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제 힘을,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경제적인 세력 면에 있어서 갖지 못한 사람들, 갖지 못한 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이제 헬라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70인역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종교적인 의미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가난하지만 또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 이제 푸토코스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신앙 면에 있어서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난하지만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70인역에서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가리키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는 모세오경과 시편 그리고 잠언에서 흔히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말하는데요. 70인역과 이제 유사한데요. 즉 가난하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삶은 매우 힘들고 고단해요. 어려워요. 배고프고 헐벗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 당시의 이방이라든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모세오경과 시편 자문에서 그래서 자주 사용했어요. 네 번째는 이제 70인역과 또한 이제 쿰난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쿰난 공동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1세기 유대교에 있어서는 특별히 어떤 그 특별한 공동체를 지적할 수가 없지만은 이 1세기 유대 공동체,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 이것을 어떤 사회 경제적인 구체적인 어떠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심리적이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가난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된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황, 또한 어떤 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였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6장 20절에서도 가난하다, 이 단어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경제적인 면도 있으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도 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그렇지만 좀 더 비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을 일컬어서 살펴서 보고, 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함, 갈급함, 굶주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영적인 면이 조금 더 비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약하고 가난함을 무시하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낮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삶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가난하다는 비중은 뒤에 더 있어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울분을 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이겨내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마음과 영적인 부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가난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이중적인 관계 속에서 사는 신자의 위치예요. 신자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천국을 소유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는 천국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일치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될 때 도덕주의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이런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노력 또는 번영신학 이라는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서지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번영신학에 따르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될 수가 없다는, 율법적인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덕목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이 이제 27절 이하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목마름,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화려함을 꿈꾸고 누리려고 하는데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고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는 삶.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열망하는 그러한 삶.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기꺼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겪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는 내가 비록 어떤 지위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게 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원망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가난하지 않고서는 21절 줄일 수가 없죠. 굶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배고파하는 것. 하나님으로 배고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로 인해서 배고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로 인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해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질 것인가. 이 땅의 향락과 기쁨의 뜻을 두고 거기에서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목말라하는 사람, 굶주려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배부름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배부른 사람은 이미 위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을 누릴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를 갈며 울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헛됐구나. 잘못되었구나. 내가 헛살았네. 거꾸로 살았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세상 것에 매여서 이것이 더 귀한 것으로 높은 것을 알고 추구하면서 일평생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았는데 아, 이것이 뒤집어졌네.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것이 높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는 그것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소유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해요. 1장 22절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28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에서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 속에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복되도다라는 것은 구약 창세기부터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어떤 사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복됨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사사들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왕정이 거의 이제는 중단되어져 가는 패망하는 그러한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욥도 5장에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고난의 대명사인 욥만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 나를 채찍질 하시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복되도다. 시편 2편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헤아리지 않는 사람에게 복되도다. 시편 32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백성, 나라에게 복되도다.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잠언 3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잠언 8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사야 56장 2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2장 12절에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때를 기다리다가 그 날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종말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팔복을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처럼, 또 누가복음에서만 볼지라도 1장 42절에 보면은 여인들 가운데서 네가 복이 되도다, 복이 있도다, 폐의 열매를 갖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복을 말씀하십니다. 또 6장 이후로는 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7장 2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넘어집니까? 걸림돌로 삼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은 화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사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도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는 주인을 찾아 기다리는 종들은 복되도다. 깨어서 주인이 올 날들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12장 43절에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래서 그 주인이 행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발견될, 찾게 되는 그 종에게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이 분부하신 복음의 순종,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면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떠나서 또한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련 가운데서 견고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 자체가 시련이고 환난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시험을 견디어내고 서 있게 되면은 뭘 약속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받게 되면은 바로 복되도다,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광의 성령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크게 읽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시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기다리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깨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이제는 끝부분에 가서 천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참으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가난함과 핍박된 현실 속에서도 영적인 부요함을 간직하는 사람,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오실 날들을 깨어서 기다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복되도다, 칭찬해 주신다, 이런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들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 세상 속에서도 갖지 못했지만 낭망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누가복음 6장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지금 소유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선물인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천국과 함께 미래적인 천국이 양면성 동시에 다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내용이다. 그래서 20절에 에스틴이라는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 현재 시제는 현재에 벌써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천국을 또한 누리게 될 것을 보증으로, 약속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어서 현재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을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어 주시고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보존자가 되어 주시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는 그러한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God, 그냥 그러니까 테오스 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을 말하지 않아요.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테오스 갓은 어떤 신을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갓, 테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범신론자들이나 만신론자들이나 단일신론자들이 말하는 갓이 아니에요. 소문자 갓을 쓸 수가 없는 신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다 숭상하잖아요. 내가 믿는 신, 너가 믿는 신, 아버지가 믿는 신, 친구가 믿는 신이 많잖아요. 그러한 신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 핵심은 뭔가? 창조주요,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그러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신을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가난은 어떻게 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진 사람들, 가난함을 갖게 된 사람,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죄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지금까지 하면은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가난함도 들어가요. 1차적으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쉽잖아요. 몹시 궁핍하고 한 끼 식사조차 하기 어려우면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끼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너무 오랜 동안 굶주려서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부여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가난하면서도 완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여기에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구원론적인 면에 있어서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여겨져요. 구원론적인 면에 있어서 가난함,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가난함,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가난함, 물질적인 가난함, 죄로 말미암는 벌거벗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 이런 벌거벗음과 궁핍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은 누구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만이 가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가난하다는 심령 속에서는 이 은혜의 요소가 1차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은혜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심령이고 가져야 될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핏값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구한 사람들인데, 구한 사람인데 내가 과거처럼 죄악 가운데서 살 수가 없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이후로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6장, 7장 바로 보면은 여기에도 가난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의 모습, 이방인이지만은 가난해요. 주님 앞에서 가난합니다. 그리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 주님의 뒤에 가서 겨우 옷자락으로 만지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 가운데서 장자는 가난하지 못하죠. 둘째 아들은 몹시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지. 모든 것을 잃었구나. 의지할 자가 이제는 부모님밖에 없지.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가난한 심령. 둘째 아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장자는 부모와 안에 있지만은 그 부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19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11조도 들고 구제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해요? 세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가난한 세리를 칭찬을 합니다. 누가 부유한 사람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 누가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심령의 태도가 바로 가난함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유함을 추구하고 잘 살아라, 좀 더 모아라, 좀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가거라,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부리고 다스리라, 이런 문화와 가치가 유행하고 팽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